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조심하며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형식주의입니다. 형식주의라고 하는 것은 외식의 또 다른 표현일 수 있지만 조금 다릅니다. 외식은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의도를 알고 있지만 형식주의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이걸 조금 구별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외식은 형식주의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형식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겉으로 드러난 그 규율과 형식 때문에 정작 담아야 할 참된 정신과 가치를 놓치고 있는 것. 그래서 자꾸 껍데기만 남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형식주의라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요, 생명의 역사를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생명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삶에서 보여주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꼭 해결하고 가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형식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율법의 정신을 끝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율법의 형식뿐만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붙들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의 정신을 주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버리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율법의 정신을 버리지 말라. 오늘 본문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23절 24절 우리 합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아멘. 예수님 당시에 형식주의 신앙에 빠져 있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동안 마태복음 강의할 때 계속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외식의 문제로만 우리가 어프로치를 했지만 오늘은 형식주의적인 문제를 다시 어프로치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이 형식주의에 빠졌던 대표적인 예가 11조 문제입니다. 저들은 박하와 회양과 근치 11조까지도 드렸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음식을 먹을 때 혹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향료로 쓰여지는 조미료와 같은 것입니다. 향료로 쓰여지는 식물들이 박하와 회양과 근치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큰 무슨 농사를 지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의 삶 속에 그 자기 집의 텃밭 같은 조그만 뒤뜰에다가 이렇게 심어서 조금씩 얻어내는 그런 식물이었어요. 마치 우리가 미국 살면서 아파트 베란다나 이런 데 이렇게 조그만 화분에 깻잎도 심고 또 고추도 심고 이러면서 그거를 이렇게 조금씩 먹을 때마다 한 입씩 두 개씩 이렇게 따다 먹듯이 이 박하와 회양과 근처를 자기들의 조그만 텃밭에서 심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따는 그런 아주 작은 소작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이런 작은 소작물을 어떻게 했어요? 조금씩 따다가 그거의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렸습니다. 이렇게 11조 하시는 분 계세요? 자기 뒤뜰에 깻잎 10개 따가지고 깻잎 하나는 주일날 이 제단에 바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까지 깻잎 바치시는 분은 못 봤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요, 문제를 삼으시는 게 그렇게 철저하게 하는 11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작 그렇게 철저하게 11조를 하면서도 저들은 실제로 그 속에 담아야 할 11조의 정신을 다 놓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을 놓쳤다라는 게. 그 정신이 뭐냐면 11조를 할 때마다 의와 인과 신을 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의와 인과 신,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거를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번역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어찌 들으면 우리가 알 것 같지만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11조를 할 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담으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정의란 이런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의 인권과 생존을 삶에서 먼저 보장하는 삶을 살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11조 하기 전에.
또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무시하지 말고 모른 채 하지 말고 저들의 배고픔을 먼저 해결하는 삶을 우리의 11조 생활하기 전에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신의를 지키는 겁니다. 정직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직스러운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이것을 하고 나서 11조를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정의가 담긴 11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직하게 주어야 할 돈은 주고, 혹시나 내가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 속에서 이 비즈니스를 돕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땅히 돌려줘야 할 돈을 돌려주고, 내가 나라의 한 국민으로 살 때에 나라 앞에 바쳐야 할 마땅한 세금을 다 바치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얻어진 모든 물질을 11조로 드릴 때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거를 바로 정의가 담겨져 있는 11조라는 겁니다. 긍휼이 담긴 11조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의 형편을 보고서 지나치지 말고 그들의 형편을 외면하지 말고 기꺼이 내게 필요한 것일지라도 기꺼이 조금이라도 나누어주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11조를 드릴 때에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고 바로 긍휼이 담겨있는 11조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11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혹은 이 일터의 오너가 되었던 혹은 일하는 종업원이 되었던 간에 남의 눈을 속이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고 언제나 다른 이들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얻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11조를 넣을 때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11조가 그래서 믿음의 11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러한 의와 인과 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담지 않은 채 11조를 드린다면 그것은 포도주를 마실 때 정결법 때문에 이 포도주가 더럽혀지지 않게 해서 하루살이를 이 천으로 걸러내듯이 깨끗한 포도주를 마시면서도 여전히 그 성경에서 가장 더러운 동물로 규정되어 있던 이 큰 동물 낙타를 먹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실은 이러한 이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11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의와 인과 신을 담지 못한 이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처방을 늘 주님은 주세요. 문제를 지적을 하시고 예수님은 처방전을 주세요. 그 처방전이 뭐냐? 아주 명확하게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뭐예요? 이것도 행하고 의와 인과 신이라고 하는 철저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이 11조의 행위, 요거를 하면서도 저것을 버리지 마라. 뭐예요? 의와 인과 신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거 봐라, 그렇게 뭐 이렇게 11조를 그렇게 할 필요 있느냐, 그냥 정신만 담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정확하게 두 가지를 다 하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정확하게 11조를 하라, 정직하게 하라는 거. 그러면서도 이것이 내 삶에서 먼저 거룩하고 정직하게 얻은 물질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만일에 11조의 정신을 잃어버린 채 그냥 철저한 11조만 한다면 그것은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적인 형식주의자가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이러한 율법의 정신이 더 중요하다, 이것만을 붙들고 철저한 11조 생활을 이렇게 좀 타협하거나 등한히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거는 바로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형식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출발입니다. 정직하게 물질을 대하고 삶 속에서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주며 나라 앞에 마땅히 바쳐야 할 것을 바치며,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어려운 형편을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그들에게 관심을 쏟으며,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신의를 저버리지 말고 성실하게 눈속임하지 않고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 주어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의와 인과 신을 담을 수 있는 11조로 여기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첫 번째, 율법의 정신을 버리지 말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오해가 하시면, 그럼 율법은 구약 시대 것이고 신약은 은혜의 시대인데 필요 없는 얘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지키면 어떻게 돼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살립니다. 율법은.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요, 완성케 하시기 오셨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이 율법의 정신을 다 놓쳤기 때문에 주님이요, 이 율법을 지키면서도 여기에 가장 중요한 정신을 지키도록 이것을 완성시키신 겁니다. 우리는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버리면 안 됩니다. 율법을 버리면 안 돼요. 말씀의 이 모든 계명들을 끝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붙들고 나아갈 때에, 그래서 이 율법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형식주의를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의 내면을 먼저 깨끗이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면을 먼저 깨끗이 하라. 25절 26절로 돌아갑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거친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유대인들에게는 정결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 정결하게 하는 방법들을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또 마실 때마다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릇을 깨끗이 씻는 이 정결법을 주셨습니다. 이 정결법을 누구보다 철저히 지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만일에 유대 사회에서 음식을 먹을 때 그릇을 씻지 않고 깨끗하지 않게 하고서 그냥 먹는다, 그럼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눈에 발견되었다. 그럼 바리새인들 가차없이 막 책망을 하고요, 저 바리새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정죄를 하고 벌을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이 문제를 철저하게 지켜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철저하게 그것을 깨끗이 씻어서 음식을 먹는 저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저들의 마음을 보니까 그릇은 깨끗하게 했는데 정작 저들의 마음은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주님은 사람의 내면을 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내면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이 영혼의 상태, 내면의 상태를 속일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드러납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내면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근데 옆에 있는 분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심하고 사는 거예요. 만일에 매일 저녁마다 일터에서 돌아온 남편이 이 죄된 그 마음이 가득한데 부인이 그걸 다 보고 있다, 그러면 그 부부 생활이 제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요, 우리가
인간이 인간의 마음을 다 보고 있다면요, 참 다 시험 들어가지고 제대로 생활 못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묶어두기 위해서 보지 못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보십니다. 내면을 보십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을 보니까 저들은 그릇 안 씻었다고 사람들 막 정죄하고 그렇게 나무라고 왜 그릇 안 씻냐고 그러지만, 예수님 보니까 정작 저들의 내면을 다 씻질 못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내면이 해결되지 않은 채 아무리 그릇 깨끗이 씻어봐야 그것은 이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들이, 바리새인들이 먹는 그 음식, 그릇은 깨끗이 씻었는지 모르지만 그 그릇에 담기는 음식은요, 저들이 약한 사람들을 약탈해가지고 자기들의 이 법과 자기들의 이 위치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이 음식들을 빼앗아 가지고 먹는 이 탐욕적인 음식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신 주님께서 너희들의 내면의 문제, 탐욕의 문제를 해결하라. 탐욕의 문제를 해결하라. 그래서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씻으라. 이게 주님의 처방전이에요. 예수님은 지적을 하신 다음에 처방전을 주셨어요.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씻으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먼저입니다. 먼저 안을 씻으라. 깨끗이 씻어야 할 것은 먼저 우리의 내면입니다. 영혼이 깨끗해져야, 나의 마음이 깨끗해져야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행실도 진정 깨끗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 서울의 빈민촌에서요,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간증을 하신 적이 있어요. 빈민들을 위해 사시겠다고 일반 목회가 아닌 그런 특수한 목회를 위하여 한평생을 헌신하신 분이세요. 이 빈민들이 사시는 곳이, 우리 가보신 분 알죠? 굉장히 비참하잖아요. 생계를 이어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목회를 딱 시작하고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 교회 찾아온 성도들이요, 이 먹는 것조차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그러다가 한 가지 방법이 생각났어요. 마침 그 교회 안에 젊은 청년 몇 명이 왔어요. 이 청년들에게 잘 얘기를 해서 나와 함께 우리 교인들을 좀 먹여 살리는 일을 하자. 그래서 그때 시작한 게 넝마주의입니다. 넝마가 뭔지 아시겠어요? 한국에 옛날에 사신 분들은 이 청년들이 뒤에 큰 소쿠리를 입고서 집게 가지고 이렇게 막 휴지라든지 이런 거 이렇게 담아서 이걸 나중에 파는 게 넝마주의 아닙니까? 이 넝마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팔아서 밀가루를 사다가 성도들, 아주 밥 못 먹는 성도들에게 이걸 갖다 줬어요. 밥을 해서 먹으라고, 밀가루를 해서 먹으라고. 근데 이거를 하기를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지금 문제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 삶에서. 뭐예요? 계속 공급해 주니까 이들이요, 또 계속 공급해 줄 걸 기대하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물고기를 갖다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겠다. 저들 스스로가 생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방법을 또 하나 고안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교회 바깥에 있는 이제 빈민 선교를 하니까 이렇게 돕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돕는 교회들에게, 또 돕는 후원자들에게 얘기를 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후원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포장마차용 리어카를 여러 개를 샀어요. 그리고 이것을 아주 가난한 성도들에게 하나씩 나눠주면서, 이 원금은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 리어카는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장사를 해서 번 돈을 가지고 이 원금을 갚으십시오. 그래야 이 원금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의 리어카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다 나눠줬어요. 근데 이 성도들이요, 리어카 가지고 뭐 한지 아세요? 장사를 한 게 아니라 얼마 있지도 않는 자기의 살림살이를 싣고 다 야밤도주를 해버렸어요. 원금 갚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야밤도주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허탈해가지고 투자금도 잃고 교인마저 잃어버린 이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를 다시 한번 다짐을 했는데, 어떻게 다짐을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는 것이 먼저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이 살아야 저들이 먹는 것도 해결할 수 있구나. 아무리 먹는 거 해결해 줘도 영혼이 살아있지 않으면 다 하나님 떠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셨다. 그 다음부터 이분이요, 리어커를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이거를 전하시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빈민선교 대부분이 다 이 삶의 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게 너무 강조를 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먼저라는 걸 아주 정확하게 깨달으신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 좋은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준비되어 있어도요, 내 내면의 상태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겉으로 준비된 거 다 놓칩니다. 다 놓쳐요. 내면이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면 여전히 우리는 형식주의에 머물게 됩니다. 내 내면의 깨끗함이 시작이 되어야 내 삶이 깨끗해집니다. 내 영혼이 거룩해져야 하나님을 위한 나의 삶이 진짜가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이렇게 거룩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주를 위하여 섬기며 봉사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먼저 내면을 깨끗이 하라. 내 안을 깨끗이 하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잘 될 때 비로소 우리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내면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내면을 깨끗이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주님의 처방전이 깨끗이 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깨끗이 하는 겁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보아야 될 방법입니다. 내면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세 번째로 참된 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된 의의 삶을 시작하라. 의의 삶을 살아야. 27절 28절 이걸 가르쳐 줍니다. 한번 보세요. 27절 2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유대인들의 정결법에 의하면 죽은 시체나 무덤을 만지고 혹은 접촉하는 일이 철저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이 문제를 아주 철저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공동체 안에 이 더럽고 추한 병균들이 들어오면 공동체가 다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병균을 만지거나 이 더러운 시체와 무덤을 만질 때 접촉한 사람들은요, 일정 기간 동안 격리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그 모든 더러워진 것이 다 해결될 때까지 제사장 앞에서 이 문제를 확인받고 공동체로 돌아오게 돼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이 정결법의 문제가 언제 심각하게 일어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 문제가 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국 각지에 살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 아니에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많은 각지에 있던 사람들이 그 성 주변을 통과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이나 어떤 이 매스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상황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그 양가에 뭐가 흐르고 있어요? 와디천이 흐릅니다. 근데 와디천이라고 하는 것은 건기에는 모래바닥으로 드러나지만 우기에는 이게 홍수가 나가지고 강물이 흐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와디천인데, 이 와디천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바닥이 아니라 양쪽 이렇게 계곡 같은 곳에 다 무덤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무덤이 많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요, 전부가 다 무덤들이에요. 지금 이렇게 그 입구 쪽에. 근데 지금도 그런 무덤이 많은데 옛날에는 무덤이 얼마나 무질서하게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려면은요, 이런 무덤이 있는 와디천을 통과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중에 이렇게 접촉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무덤마다 겉으로 눈에 확 띄게 이 회칠을 해버렸어요. 하얀 거. 그러면 이 하얗게 칠한 것은 이건 무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피해가야 돼요. 접촉하지 않게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가지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형식주의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겉으로는 깨끗하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냄새나는 썩은 시신들이 들어있듯이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의로운 척, 정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저들의 속에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이 있는지 몰라요. 겉으로 아무리 옳게 보이려고 해도요, 안에 옳은 것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의롭게 보이지만 내면에는 그 의로움이 없다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 치명적인 문제.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사도 바울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런 표현이 사도 바울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무엇이 없다고요? 능력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속으로는 다 그런 더럽고 추한 거짓과 부정과 불의가 가득 차 있는 이 모습을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의 내면 속에 의로움이 시작이 되어 있는데 이 의로움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걸 로마서 13장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어떻게 입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은 세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례가 뭐예요? 여기서의 세례는 우리가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 때 받는 세례 예식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내면에 있는 영혼의 죄가 씻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씻는다라는 뜻이 바로 단순히 예식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구원을 얻는다. 아멘. 그러니까 내 내면의 의가 시작되기 위해서는요, 바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이사야 61장 10절에 아주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61장 10절. (104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이사야 61장 10절.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 말씀은 뭐냐면 앞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미리 예언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면 과연 우리에게 이루어질 영광이 뭐냐 이거예요. 영광. 구원받은 자들의 영광이 뭐냐? 그게 뭐냐면 내면의 구원의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구원의 옷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 의로움이 시작이 됩니다. 내 내면에. 아멘. 자, 그렇게 되면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이거 내면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시면 어떻게 됩니까? 겉으로 하나가 더 드러나는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리니. 그러니까 내면의 옷을 입혀주실 뿐만 아니라 겉옷을 입혀주십니다. 이 겉옷은 마치 어떤 모습이냐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이게 옛날에 신랑 신부 그 맞절할 때
아시죠? 혼례식 할 때 신랑이 뭘 써요? 모자를 쓰잖아요. 그리고 신부는 어떻게 돼 있어요? 아주 아름답게 장식을 했어요. 최고의 장식. 마치 이런 거죠. 현재 신부가 드레스를 입을 때 하얀 면사포를 딱 쓰는, 이게 뭐예요? 순결입니다. 의로움입니다. 이걸 상징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나면 우리의 내면에 의의 옷을 입혀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겉으로 의로운 옷을 덧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즉 구원의 옷이 그리스도의 옷이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마다 내면이 의로운 자가 되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겉으로 무슨 변화요? 바로 거룩한 의의 삶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의의 삶을 시편 110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세요. 시편 110편 884페이지 시편 110편 3절. 시편 110편 3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주의 권능의 날에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의 날에,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날에 주의 백성이 무엇을 입고요? 거룩한 옷, 의의 옷, 우리 내면의 거룩한 의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겉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즐거이 헌신하니. 할렐루야. 우리의 내면 속에 그 거룩한 의의 옷을 입는 자마다 이제는 겉으로 의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건 자동입니다. 자동이에요. 진짜 내 내면에 의의 옷이 입혀지면 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귀한 의의 삶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돌아보세요. 나 분명히 구원받은 것 같았는데, 내 안에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것 같았는데 왜 내 삶 속에서 이 거룩한 의의 옷을 입은 자처럼 살지 못했을까?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안에 있는 의의 옷에 대한 감격을 잃지 않아야 돼요. 이걸 자꾸 잃어버리고, 이 감격을 잃어버리고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자꾸 묻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꾸 이걸 되새겨요. 자꾸 되새겨요. 구원의 감격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오늘 7월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벌써 1년 중에 반이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이제 반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지난 6개월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어제 이것을 제 개인적으로 먼저 적용을 좀 해봤어요. 과연 지난 6개월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었는가? 정말로 내 삶 속에서 의의 겉옷을 입은 자답게 과연 살았을까? 근데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요, 부끄럽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지난 6개월이 부끄러움 밖에 없었어요. 죄와 허물투성인 것 같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허물투성인 것 같은 저 자신은 하나님이 기쁘신 일을 해드린 것보다는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린 일들이 더 많지 않았을까? 좀 부끄러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비춰졌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저를 그대로 받아주셨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저를 사랑해 주셔서 저를 위하여 늘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섰는 줄로 믿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혹시나 제가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너그러이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앞에 제가 앞으로 남은 이 6개월 올 한 해의 삶을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의 삶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던 끝에 내린 결론이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내 안에 이미 입혀주신 이 의로운 구원의 옷, 이것에 대한 감격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구원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의 능력과 감격을 회복해야만 다시금 내 안에서 시작된 의로운 삶이 겉으로 드러나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나가듯이 우리도 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지 않을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것이 없다면 이 자리에 여러분들 나오실 수 없어요. 다 있어요.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자꾸 묻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사장시켜버려요. 아니, 내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옷, 이 능력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다시금 자꾸 들춰내셨어요. 다시 한번 되돌아본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능력이 나의 삶의 겉에 의의 옷으로까지 입혀질 수 있도록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6개월의 삶, 아니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허물 많고 부족한 것밖에 없는 우리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하나님, 우리를 인내하며 기다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 안에 이미 이루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입은 자답게 그 감격을 되새기며 그 감격을 내 삶에서 이루며 하나님의 의의 겉옷을 입은 자처럼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6개월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우리의 일터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6개월 하나님 의로운 자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모든 그 예배와 헌금과 신앙의 그 행위 속에 의와 인과 신을 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날마다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